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봅니다. 하는 손을 같이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구속사의 시작은 인간이 죄를 범한 때부터 구속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구속을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하지요. 그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예수님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를 하게 되지요.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도 하고요.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역사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기셨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 내용 중에 특별히 큰 문제를 이루겠다. 무엇 때문에요? 큰 문제를 이루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온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큰 문제를 이루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쓰임받은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였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다 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막상 지도자가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 어떻게 이끌어갈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한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그가 마지막 남기면서 죽은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는 것이 아름다운 죽음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 죽는 연습도 한번 연습이라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요양원에 들여보내면서 사모님이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오거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교육을 시켰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국은 유언하라는 거예요. 자식들 오면 신앙을 잘해라. 신앙을 잘하고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 얘기 좀 하라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마지막 유언을 잘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심어줬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 싸우셨다. 이것을 고백을 했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 싸우셨지. 여리고요 하나님이 싸우셨지. 아이성이요 하나님 싸우셨지. 남부전쟁 북부전쟁 하나님 싸우셨어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요. 해 날이 멈추기도 하고요. 하나님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일꾼 안 세운 거예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를 안 세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백성들이요 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딱 죽고 나니까는요 이제는 다 변질되는 거예요. 다 변질돼요. 왜요? 중심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다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언제요? 회개할 때. 타락하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신가 하면 주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이기려고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도자를 하나 선택하시죠. 그러면서 사사기에는요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사사가요 정말 온전한 사사는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에서 지켜내시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조금만 편하면 타락하고 조금만 편하면 타락하고 그래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의 습성 같아요. 조금만 편하면 타락하고 격결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또 주시면 또 깨닫고 회개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맙니다. 급기야 어느 지경까지 이르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되는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 우리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도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들 바라보니 뭔가 좀 부족하고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도 번듯한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 왕을 주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지금 이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때 지도자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데, 그러면서 이를 어쩌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쩌나, 사무엘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6절 보실까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문제가 딱 생겼을 때에 원망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모세, 우리는 보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원망한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기 사무엘도 이 문제, 왕을 달라고 하는 이 문제를 딱 겪었을 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야, 왕 세달라고 그러니까 세워줘라. 세워줘라. 그러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것이다. 자, 세워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을 세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러 번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내 앞에서 그런 일 행했니?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거, 큰 일 이룬다는 거 아직까지 나 포기하지 않았다. 난 아직까지도 그 약속 너한테 지킬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서 왕들이 나올 거야. 자, 창세기 17장 보겠습니다. 17장 6절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6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멘.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자, 구체적인 계획은 창세기 49장에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자,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방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49장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자식들의 장례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예언하는데 이들의 장래에 어떤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4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규가 뭘까요? 규가 뭔가 하면은요, 왕의 지팡이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군대에 가면은 그런 거 있죠. 장군들 나타나면 어때요? 장군 못 보셨군요. 장군들은요, 꼭 이만 지휘봉을 갖고 다닙니다. 지휘봉을 갖고 다녀요. 그와 마찬가지로 왕은요,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규라는 것은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의 지휘봉. 왕이 갖고 있는 지휘봉, 이것이 규입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데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언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규가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가 뭘까요? 실로라는 것은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그렇다면 실로,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면, 평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평강의 왕이 누굴까요? 자, 이사야 9장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죠. 이사야 9장 살펴볼 때 한 아기가 났는데 그 이름은 규물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평강의 왕 실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데 그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유다가 예언한 거예요.
자, 유다가 예언한 이것은요, 유다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유다는 선포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벌써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그때부터 여자 요신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왕을 허락합니다. 왕을 세워줘라. 저들이 요구하니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느 지파일까요? 사울은 유다 지파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지파에서 왕이 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오는데 사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백성들이 하도 속색이고 급기야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주신 거예요. 자, 이 사사기는 계속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사사기예요. 계속 타락하잖아요. 그리고 좀 고통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구해주면 좀 또 타락하고 좀 편안하면 또 타락하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냥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세워준 왕일지라도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던데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고 나귀를 찾으라니까는요, 무턱대고 네 하고 나귀를 잘 떠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아버지 말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덩치도 커요. 보통 사람의 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덩치도 커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할 만큼 믿음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덩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요구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데 이런 사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또 사울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왕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아닙니다. 이걸 알려줍니다.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12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1절.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였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는 그때에 반드시 이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사울,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왕은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한 왕입니다. 백성들에게도 널 선택한 왕이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주실 것을 사무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당신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까 시범적으로 인간의 왕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본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해야 될 일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인간이 요구했던 어쨌든 간에 왕이 되니까 마음이 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요, 이 권력을 가지면 변질되는 것 같아요. 변질되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 지방에 그 올해 이제 부회장 되신 목사님 계세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아이고 부회장님 잘 모셔야지. 네, 그랬어요. 같은 친구니까 부회장님 잘 모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이거 무슨 소리요? 내가 잘 모셔야지. 서로 이제 친구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 재밌는 말이 그 목사님 딸이 그러더래요. 우리 아빠가 이제 정치꾼이 됐구만. 그러더래 딸이. 우리 아빠가 정치꾼이 됐구만 그러더래.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지배력이 있고 누군가는 회장에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장이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게 변해요. 하다못해요. 저희 그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는 한 반에 50명, 60명 됐어요. 그러면 분단장도 있고요, 반장도 있고요, 부반장도 있고 막 분단장 뭐 심지어 뭘 거냐면 줄반장도 있어요. 네? 줄반장. 줄반장 파악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저희 때는요 건빵을 줬어요. 건빵 푸대로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은 그 푸대로 이제 건빵이 나오면은 분단장이 자기 분단에 있는 아이들 이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분단장 파고 세요. 좀 밑보이잖아요. 푹 안 퍼요. 살짝 걷어줘요. 그런 건빵이요 한 개 두 개 들 들어간다니까. 줄반장도 세더라고요. 이겼어. 사람은 그래요. 여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떤 마음이 되면 좋거든요. 네? 대우도 받고 또 부하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이거 왕이 돼 우리 가족이 계속 왕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에요. 그런 것은 변질된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의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한번 정치에 뛰어든 사람은 절대 포기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마음 갖긴 갖는데 왕으로 사명을 잘 못해요. 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왕이면 앞장서 나를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용기는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엄청 등치가 큽니다. 커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보기만 해도 겁에 질려가지고 이 사울이요 전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작전이 뭔가 하면요 쳐들어오지 않아요. 쳐들어오지 않고 이 골리앗 작전은요 기죽이는 작전이에요.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쪽가리들 나와라 막 거기다 하나님을 막 욕을 하면 너희들 하나님 섬긴다며 그럼 나와봐 그럼 하나님 욕하면서 막 나오라고 합니다. 계속 골리앗이 막 밀고 오지도 않고 그냥 기죽이는 작전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 누가 나타나냐면 다윗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 왜 왔냐면 아버지가 다윗의 형 3명이 지금 거기 사울을 따라 전쟁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울이 전쟁터에 이 다윗을 보낸 거예요. 야, 이 도시락 갖고 가가지고 형들 좀 주고 잘 있는지 좀 알아봐라.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또 욕하는 하나님 뭐 욕을 합니다. 하나님 뭐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 섬긴다며 나와봐. 하나님 욕을 하면 뭐 나오라 합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들어요. 들으니까 다윗이요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자, 대화가 예를 들어 보자. 옆에 집 애가 대혁이 아빠를 막 욕을 해. 그럼 잘하네. 너무 욕 잘하네. 그러겠어요 대혁이? 이 새끼가 말이야 누구한테 우리 아빠를 욕을 한 대혁이 그러겠지. 우리 아빠를 욕을 해? 이 새끼. 싸움을 할 거야. 다윗이 그런 거예요. 야 저놈이 하나님 욕을 해? 어디 만군의 하나님 욕을 해? 다윗이요 여기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의분이 일어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몇 살이지? 16. 딱 요 나이에요. 이 다윗이 요 나이 때 간 거야. 20살도 안 됐으니까 군대 가려면 20살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살도 안 되니까 요때 간 거야. 요때 갔는데 도저히 못 참는 거야. 근데 보니까 덩치가 골리앗 덩치는 대역이 많은 이 다윗이 볼 때는요 엄청난 산 같아. 그런데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싸운다. 내가 저놈하고 싸운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요 누구한테요? 숨어있는 사울 왕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애가 왔는데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너무 좋은 거야.
자기는 지금 쫄아가지고 있는데 싸우겠다고 하는 용사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데리고 와봐. 그러니까 와보니까 사울도 덩치 큰 사람이잖아요. 사울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을 보니까 이 꼬맹이가 온 거야. 야, 너 어떻게 가려고 네가 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사울 앞에서 다윗이요, 아닙니다. 내가 갑니다. 내가 가서 저거 싸워 이깁니다. 사울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안 돼. 너는 꼬맹이고 쟤는 장군이야. 싸움에 능한 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목동인데 들짐승이 내가 키우는 양을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 들짐승에서 양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까지가 문제 없습니다. 나를 고액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 저까지 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사울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너무 자신있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가봐라. 근데 그냥 가기는 너무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갑옷을 주고 칼을 주고 보니까 다윗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대혁이가 아빠가 준 옷 양 입으면 어울리겠어?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나 귀찮아 다 벗어버리고 다윗이 자기가 목동을 할 때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가지고 내가 가져 물매 던질 만한 돌을 5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물매 가지고 또만 지팡이 양을 떼서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는 골리앗이 보니까 웃었거든요. 보니까는 얼굴도 그냥 이게 벌겋게 땡 이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 나를 뭘로 알고 너 지팡이 들고 나오냐? 욕을 막 해답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혀 기가 안 주고 어느 정도 가면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얼마나 용기 있게 나가는지요. 사무엘 17장 보십시오. 17장 45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같이 공독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우리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지, 야, 너까지가 문제 아니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하나님이 오늘 붙인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자를 거야. 자신 있게 나갑니다. 자신 있게 나가는. 야,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의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윗이 만약 골리앗만 바라봤다면 다윗 절대 못 나갑니다. 와요. 덩치로 보면 안 되거든요. 헤비급인데 어떻게 해요? 이 라이트급이 어떻게 헤비급을 해요? 안 돼요. 덩치가 보면 안 돼요. 자기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근데 다윗의 뭐만 보여요? 자기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크게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 크게 보이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이제 하나님이 커야 돼요. 근데 환경이 커 보이면 나는 작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는 작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자기가 하던 대로 무엇하는가? 50절 보십시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자,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칼이 없거든요. 쫓아가서 블레셋 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한 것이 뭔가 하면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물매를 돌리는 거예요. 돌립니다. 그런데 49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물매를 돌린 것은 다윗입니다. 근데 그 물매 돌이 날아가서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야, 내가 맞춰봐. 그러고 있었을까요? 다 무장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거기를 정통을 마치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실력일까요? 물론 실력이 있죠. 왜요? 다윗은 능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야물지다가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박혔단 말입니다. 아무리 다윗 실력이 뛰어나도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돌이 이마에 박히는 것은 다윗 실력이 아니에요. 다윗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강해도 어찌 돌이 이마에 박혔을까? 안 됩니다. 그런데 돌이 이마에 박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인간 현대에도 어쨌든 왕이 됐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숨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바라고 숨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매일같이 들어서 숨고 도망가는 사람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섰고 믿음으로 돌립니다. 그 믿음으로 돌리는 그 물매에 하나님의 역사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비결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물론 왕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요,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데 돌아온 여인들이요, 이 전쟁 소문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울이 죽이냐 천천히요, 다윗이냐 만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주년 천천이고 다윗이 이제 만만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한 이 사울이 그때부터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되는 몰라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요. 군사를 보내기도 하고요.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 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세요. 생명싸게 다윗을 탁 서 계시고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 결국 이 사울은 자기 아들과 함께 한나라시 전쟁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왕, 내 마음에 합한 왕, 그게 바로 다윗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기 전에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의 왕을 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 속에 고난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덜 익은 거 먹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숙돼서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가 이르네, 때가 되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뭘 말해요? 때가 되네. 예수님도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때가 되네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법궤는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법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성전을 짓겠다고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지 못한 게 있어요. 법궤예요. 법궤가 어디 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잘못 생각을 해요. 이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엘리가 제사장을 쓸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다가 불리하니까 야 법궤 가져와라 그래요. 법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 법궤만 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이 법궤가 빼앗겨 갔는데 가는 곳마다 또 재앙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그냥 이 법궤는 저쪽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딱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다윗이 말았어요. 이 법궤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이 법궤를 먼저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법궤를 가져온 데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시편 24장을 봅니다.
시편 24장 시편 24장 7절을 봅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 자 같이 봉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24장은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서 찬양한 찬양의 시입니다. 법궤를 옮겨오면서 찬양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의 주인공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전대에 있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받을 왕이 아니고 정말 영광받을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누구시냐?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분이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한 행위예요.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내가 이해해서 내가 받아야지.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쓰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법궤를 옮겨온 다윗. 그런데 이 법궤를 옮겨왔는데 어디에 있냐면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 있고 자신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냥 텐트 안에 있다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성전 짓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선지자가 딱 들으니까 좋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생각이 복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텐트 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성전을 져서 그 번듯한 집에 이 법궤를 모셔놓겠다는데 그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서 좋습니다. 한번 합시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 선지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야 가서 말해라. 아니라고 말해라.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서운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수 있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니라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 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고집하지 말고요.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역대 16장 7절부터 9절까지 자, 같이 공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계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 순종한 뜻 가운데 뭔가 하면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성전 넣는 게 네 사명 아니야. 네 사명은 성전 넣는 것이 아니라 땅을 넓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였죠.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것은요, 일부분.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위로도 밑으로도 옆으로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이제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다윗이 행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성경 볼까요? 자, 사무엘하 볼까요? 사무엘하 8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6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8장. 자, 8장은요. 자, 사무엘하 8장 내용은요, 다윗이 계속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북동쪽으로, 또 9절부터는 북쪽, 또 밑으로는 남쪽, 다 이제 평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평정하는 가운데,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북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간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도 동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전쟁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야, 내가 말이야 전쟁에 능한 사람이야, 내가 경험으로 이게 최고야,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무엘하 5장으로 갑니다. 5장 19절 보십시오. 5장 19절. 5장 19절 보면, 다윗이 전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방법이 뭔가 하나님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경험 많다고 내 경험을 할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 할까요 말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지금 불에 쳐들어간데 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여쭤보면 하나님이요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 승리의 삶의 비결이었어요. 그리고요, 더 아름다운 것은요, 다윗은요 성전 못 짓는다 그랬잖아요. 너 성전 못 지어, 넌 안 돼, 너는 못 지고 너희 아들 때는 질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다윗이 끝, 나는 성전 못 짓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요, 다 자기가 성전 짓지 못하지만은요 성전 지을 수 있는요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자기가 성전 못 짓지만 성전을 다 준비를 해놔요. 자, 여기 성경을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을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자, 같이 공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벨의 금 3,000달란트와 은은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은요 손을 들여가지고 하늘 성전을 짓는데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나나 협력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군가는 질 거 아니냐, 특별히 자기 아들에게 진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의 삶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찬송하고 함께 기도해.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중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492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다리되 그저 주저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정의 식구들 모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한 신앙 되게 도우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드리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는 손길 좀 기억하시고 하는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랑해서 쓸고 닦으며 아름답게 꾸미는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힘들한 자에게 강함도 하여 주셔서 영혼간에 강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야 주시옵소서. 예물을 쓸 때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다가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절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